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맨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 6장 66절서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석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서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그렇습니다. 여기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You have the eternal life. 당신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첫째 주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박해받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황제 도미시안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황제 숭배를 법으로 정해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숭배하면 그런 고통과 그런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흩어졌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되고 쫓겨나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산과 들에 사막에 방황하면서 굴에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Set apart Christ, make it clear Christ is your Lord.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향 생각이 나면 날수록 이거 그냥 포기하고 접고 황제 숭배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예수 믿는 결과가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거고, 집 잃어야 되는 거고, 가족과 흩어져야 되는 거고, 사막에서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그 짐승이 마르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게 만드는 이런 죽음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런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로 내가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set apart, sanctified. 더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we cannot make
Christ any holier than He is already. 예.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할 수, 그분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Set apart, sanctify Christ as your Lord. 주님으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위로나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야만 그 다스림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스려 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곳에서만 다스려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We can receive as much as we can receive God as much as we surrender and allow Him to reign us.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살아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삶을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The reason why we have that hope.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꼭 그 소망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 소망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되셔서 여기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나를 다스려주는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죽어서도 계속 영원토록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그건 정말 그 소망이 아니라면 그 소망이 사실이 아니라면 if it's not real, if it's not true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That's nonsense. That's nonsense. That's just stupid. 그랬어요. So foolish. 예.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 소망 때문에. 요즘은 컨카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데 컨카션. 여기 미국 미식 축구 풋볼 그 선수들이 그 NFL에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숨기려고 그래요. 그 선수들이 이게 뇌 부상 입는 것 때문에 계속 그걸 커버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금들이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 컨커션이 진짜 나쁘다 그러면 하이스쿨부터 부모들이 풋볼 안 시킨다는 거예요. 10%만 선수가 줄어들면 이 NFL 지금 못 한답니다, 이게.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는 그 이해관계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거 다 쉬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컨커션 때문에 정말 다음 게임에 출전을 안 해야 될 선수도 스스로 숨긴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심각하다고 그게 진단을 받으면 선수 생활 끝나는 거예요. 1년 계약에 200만 불, 300만 불씩 받는 선수들은 they hide it. They pretend I'm okay.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의사가 그걸 계속해서 추적해서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이게 코로너라고 그러죠. 코로너.
그거 죽은 시체 해가지고 이제 사인 그 규명하는 그 의사예요. 그 일을. 그래서 풋볼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디프레션 돼서 이렇게 죽는 걸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NFL에서 그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들 뒤에서 뭐 FBI 막 이렇게 인플루언스 해가지고 막 세금 조사 나오고 막 못하게 하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화 그런 실화를 중심으로 그 주인공이 실제 인물입니다. 나이제리아에서 온 분이에요. 나이제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라서 이제 대학하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메디컬 스쿨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닥터가 된 분인데 미국에 오는 게 그 사람이 꿈이었대요. 어려서부터 그 닥터가. 그 왜 그걸 아니 자기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제 뭐 여기 와가지고 살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밝혀내서 FBI 와가지고 뭐 세금 조사하고 그냥 의사생활 못하게 막 이렇게 방해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꿈. 어려서부터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좋으냐?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미국은 이렇게 보여줬대요. Heaven is here and America is right next to it. 지상에서 천국 당한 곳이 가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미국에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 살게 하는 곳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상적이고 좋은 나라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런 무슨 이런 일들을 그냥 쉬쉬하고 덮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답지 못하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그죠. Tell the truth. 미국은 진실을 말하는 나라고, 진실한 나라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그게 미국의 꿈이었고,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 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That was his dream and that was his ultimate hope for his life. 어려서부터 미국 가는 모든 걸 다 해도 미국 가는 것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도 미국 가는 것과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미국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미국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시민 돼서 살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나이제리아에서 나이제리아인으로 살아도 달라요. 나이제리아인과는 다르다고요. You have different hope.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ur main focus is right there.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갈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Our lifestyle is different.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이제리아에서 살아도 정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유지한다는 거죠. No matter how corrupt Nigerian society may be, I don't belong here. Someday I'll belong there. I want to live out the truth. Because my hope is right there. 나이제리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시 좋아 보여도, 거기에 내가 유혹되지 않고,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라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국은 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데 착하게 사는 거예요. 네가 뭐 착하게 살아봤자지 뭐. 나는 여기 살 게 아니야.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That's the ultimate hope. That's the ultimate reality. 거기에 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온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Why? Why that hope? Because it's the ultimate reality. Because it's true. 사실이 아니라면요. 바울이 말한 게 사실이 그게
바울이 말한 대로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it's just nonsense. 그렇잖아요? 어리석인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손해보는 거죠. 억울한 거죠, 나중에. 죽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후회될 만한, 땅을 치고 후회될 만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 그래서 다스려 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절대로 말씀 밖에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가 없어요. 다스려 주실 수고 싶어도.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Only in the word of God He can touch us. He can walk with us. 이 말씀 속에서만 비로소 그 소망이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 때마다 그만큼 우리의 소망이 이 말씀 속에서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소망이 더 희미해지는 거지. 열심은 내는데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더 새로워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 첫 번째로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는 거죠. 매일. 시편 1편에서 1절 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야로. Day and night. Every day.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매일 보아야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삶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는 그 삶을 sustain 해준다, 유지를 해준다. Our hope and our life, true life is sustained by the word of God.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그런 삶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매일 우리가 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늘 싱싱하고 푸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게 된다는,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또 시들을 쫓아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삶이 늘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시절을 쫓아. It bears fruit according to the season. There are many different seasons we go through. 우리가 1년을 살아도 그렇고 10년을 살아도 한 일생을 살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다른 시즌을 지나가게 됐어요. 좋은 시즌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시즌이 있다는 거죠. 좋은 시즌에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according to season. Maybe it could be bad season for your life, but still there is a fruit. 시즌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시즌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괴로울 때도 그게 뭔가 열매가 있다는 거죠.
편할 때는 뭐 싱글벙글 하면서 교회 일도 잘하고 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기분만 조금 나빠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Where is the fruit? Hard to find the fruit. 예.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있으면 괴로운 시즌에도 그 괴로운 시즌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입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드라이 시즌에도 그런 열매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The Spirit gives life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is the Spirit and is the life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이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성령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6장 68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기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You have the eternal life. You are the life. You are the life. Your word is life. 이게 왜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가를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살았다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He defines.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주제넘다 그러고 당장 해임시켜야 됩니다. 지가 뭔데 생명이 있다 없다는 것을 디파인을 해. Who is he to give a definition? What is life and what is not life? How dare you?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He is the one with the ultimate authority who gives the definition what is life, what is not life. 무엇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입니까? 참된 생명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그게 참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생명으로 하루하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늘 푸른 삶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시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멀리하고 그런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게 넌센스입니다.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데도 어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기에서 그대로 뽑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페이지인가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경건의 시간 말씀을 보는 때 이런 단계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전에 그거 들어봤는데요. 큐티라는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냥 각자가
말씀 묵상 시간이라고 그러든지 뭐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그러든지 뭐 여러분 방 이름을 하나 붙여놓고 무슨 방 이름을 따라서 뭐 무슨 방 시간이라고 그러든지 뭐 어떤 교회는 뭐 말씀 언덕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묵상의 언덕의 시간이라 뭐 그런 이름을 뭐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으로 붙이든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경건의 시간 여기서 제시하는 게 많은 아주 뛰어난 영성가들의 그런 그 생각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한 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6가지 단계입니다. 6가지 단계. 근데 얘가 여러분들 더 쉽게 하라고 5단계로 줄였습니다. I'm trying. 5단계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도 도와드리는데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영성가들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요, 이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비교해 보면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매일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의 첫 번째 단계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 한 장 부르는 겁니다. 찬송, 나 아는 게 없는데 카세트 하나, 붐박스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한 장 정도 틀어놓고 따라 부를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 영적 상태가 당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we can pretend, we can be coping, just coping to get by.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냥 we go through the motions.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말지. 그게 진정한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 진정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그게 진정한 내 영적인 상태고 내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말씀을 직접 읽는 겁니다. 여기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분량을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권씩 다 사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정말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서 좋은 그런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여기 또 예화들이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유익해요. 이거 한 권 이렇게 한 달 하면 좋은 책을 우리가 몇 권 읽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편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기에 편집된 대로 그 분량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 가진 성경을 그냥 그 본문에 정해진 만큼 내 성경으로 읽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나는 그런 데는 취미가 없다, 정말 그건 나한테 정말 부담만 된다,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가지고 구글 때리시면 돼요. 구글 때리시면 그날에 이것과 똑같이 편집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날짜에 해당되는 성경 내용을 구글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또 해줘요. 한 15분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요즘 옛날 속담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그게 바뀌었다며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기다. 그렇게 바뀌었다면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하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도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거기서 곧바로 그날 해당되는 큐티 말씀이 뜨니까 책으로 하셔도 되고, 정말 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15분 정도 여러분들 세수하시면서 틀어놔도 되고, 설거지 하시면서 틀어놔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토마스 머튼은 2가지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Number one is simplicity.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대단한 학자로서 연구하겠다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With the simplicity, read the simplicity, okay? Your heart attitude should be, your heart desire should be, I'm listening.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듣겠다는 그런 단순한 심플리시티가 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단순히 그냥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휴밀리티를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두 가지의 태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느껴지는 말씀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내게 더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내 느껴지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칼과 펜이나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두는 것이 그 두 번째 단계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표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You meditate on that.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Meditate on the word that especially you felt specifically that sentence or the word. 그래서 특별하게 느껴진 그 말씀 표시해 준 걸 가지고 눈 감고 잠시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인지 깨달음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나 느껴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이 거기다가 적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용서라는 말씀이 내게 특별히 느껴졌는데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 양반이 나한테 언제 사과를 해오나. 내가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할까 말까. 하나님 내가 용서하라는 말씀이군요. 특별하게 내 느낌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그걸 깨달아지는 말씀을 적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 묵상 속에서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을 놓고 그렇게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한 거. 묵상하고는 또 달라요. 묵상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I'm dwelling in front of your presence. Okay? Speak to me. I want to hear your voice.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그 깊은 관계 속으로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묵상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Lead me. Give me your power. Without you I cannot do anything. 하나님 없이 나 이거 못해요. 저 사람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지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해봤죠. 해보셨잖아요. 해보셨는데 뭐 할 때마다 뭐만 나옵니까?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안 좋은 에리트로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날 필요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실천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말죠. 그건 나 너무 힘들어 못해요. 하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 주경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만 하고 기도가 없는 삶에는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우리 먼저 읽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 없이 읽기만 하면 그냥 형식과 의무에 치우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말죠. 오늘 읽었어. 경건의 책에서 얘기한 그 성경 3장 읽었어. That's it. 기계적으로 읽고 마는 거죠. 그 묵상을 안 하면 읽는 것이 아주 이렇게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만 해서도 안 되죠. 묵상만 하게 되면 읽기가 없는 묵상은 항상 잘못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간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도록 읽기가 있어야 돼요. 읽기가 있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다 끝났습니다, 벌써. 빨리 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하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다 보면 시간이 점점 더 오래 많이 안 걸리고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Andrew, you are doing without thinking. Yeah, because I've been doing this for 10 years. 그 전에 보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디스플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 밥 언제 먹나? 우리 아버지는 일 가실 때 빨리 먹어. 그렇게 했는데 보통은 다 you enjoy your meal.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맺혀진 그런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You share.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삶이나 잘했던 삶 이런 것들을 같이 열매들을 나누는 겁니다. 실패의 열매도 열매예요. 실패의 열매도 열매예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언제 많이 위로를 받냐 하면 잘난 사람이 와가지고 성공했다는 말에서 위로받기 보다가 와가지고 나 이거 그냥 망쳤어요. 거기서 더 위로를 받아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실패한 얘기가 저한테 더 크게 위로가 돼요. 아니 실패했으니까 고소하다 그래서 위로가 된 게 아니고 나도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했는데 거기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니까 나도 실패한 게 있는데 언제 위로되죠? I'm not the only one. 그죠? 나만 이런 거 싶을 때, 뭐 다른 가정들은 다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럴 때는 더 힘들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다 그런 실패한 경험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런 영적 삶을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서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희망이 되어줄 수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고 도전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저 방법으로 또 해봐야 되겠구나. 미처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되게 깊이 깨달았네.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또 아닌가요? 기죽나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좀 말씀을 진지하게 또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장 모임에서 그달의 큐티 중에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들을 하나 이렇게 정해서 제가 그렇게 목자들 이렇게 또 준비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든지 또 아마 부목자들은 이걸 구입을 하셔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팀장들은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이게 되게 구체적이니까 어떤 때는 막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빼먹었으니까 실패했네. 오늘 잘 됐다. 좋은 핑계다. 그냥 이왕 실패한 거면 그냥 접자. 그게 아니고 그날 하루 한 거는 그냥 실패한 거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트레드밀을 하면요, 항상 내가 율법적인 데가 있어서 I wanna be perfect, okay, 30 minutes. I'm counting, okay.
30분 꼭 그렇게 정해놓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율법적인 게 완벽주의잖아요. 5분 덜 할 수도 있고 5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You can do 5 minutes more, okay? So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빠뜨렸다면 내일 또 그 다음 그날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원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모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마르지 않고 정말 풍성하고 또 시즌에 따라서 여러분 원래도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새해 벽두에 또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 가운데서 인도받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 날마다 달라져가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과 이웃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